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서 7번째로 소개되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누구의 아들 그러면 혈통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구나, 어느 집안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죠.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또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취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거나 뭐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는 부모의 직업이 곧 아들의 직업, 자식의 직업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농경사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산업화되거나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누구의 아들이죠. 그런 예가 예를 들면 뭐 서구에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보통 어떤 가게를 열 때 그 이름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집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혈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다만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목수의 일을 할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듯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영예로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단지 영예로운 표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평하게 하는 일 말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도 있고요, 자비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 덕목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떨어졌던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화평이 깨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자신이 관계로 묶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서 서로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런 관계로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사랑을 말하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한 위격으로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전제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죠. 거룩이나 전지함이나 전능하심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홀로 계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지만 홀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장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세상을 만들고 그저 알아서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같이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 결과로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리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그 원인과 원망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남이 아니었죠.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그야말로 평화 상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매일마다 국내 뉴스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스스로 자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과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지식이나 교양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악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당대의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와 그리고 집단 학살 시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꼭 거시적인 의미에서 무슨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만 칼을 들고 있지 않고 총을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있게 포장된 그런 크고 작은 싸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이게 말세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열거된 내용들에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평가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끼리 이렇게 원수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원수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센 말이죠. 우리는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계신데요. 한국에도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한 대학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한 게 아니라 무신론자 클럽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들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성경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그리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노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그 학생들은 이런 증거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흔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은 혹시 믿을 수 있겠지만 그 신이 지옥을 만들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신 것은 믿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식의 말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할 거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는 조금 성향이 다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성경 해석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좀 거북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혹은 초월적인 내용이나 기적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면 자꾸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숨겨두고 있다가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가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도시락을 드리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양심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숨겨놨던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씩 내다보니까 이렇게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 것을 움켜쥐지 마시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어때요?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성경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텍스트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 엄연히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죠. 인간은 인간 서로 간에 적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놓여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늘상 항상 만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이나 일터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는 이 문제로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아예 모든 인연이 괴로움이라고 말하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글을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글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결국 나 자신조차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고집멸도, 그렇죠? 그것이 해탈이죠.
그것이 열반이고 니르바나입니다. 제가 지금 불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의 성향 가운데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도피하고 싶은 성향이 생긴 거예요. 그냥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본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이 애굽의 왕실에서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래가 촉망받는 애굽의 왕자가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순수한 열심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동족을 위한, 나와 묶여있는, 나와 관계된 동족들을 위한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 히브리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물론 자신이 살인 죄를 저지른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 동족들 사이에 모세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 그대로 순수한 처가살이를 하면서 히브리 민족과 모든 관계를 물리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셈이에요. 리셋이 됐습니다. 디폴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거기에서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름이 절대 아니죠. 그죠? 쓸쓸한 이름이고 외로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시죠. 자신이 떠나갔던 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처럼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진 관계 안으로, 그 망가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꼭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거부하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판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화평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피스 러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 피스키퍼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라는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화평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을 보십시오. 평안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늘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무슨 일이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서서 그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3자가 된 것처럼 그저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오히려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최악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씀드린 이런 분들도 공통적으로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교회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일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왜 화평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왜 화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내 쪽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내 쪽에서 뭔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공통적인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설 뻔했던 적이 있었죠. 서로 배고프고 못 살아서 갈라섰던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서로 너무 소유가 많아서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서로 땅을 선택하기로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삼촌이 아니냐? 내가 연장자가 아니냐? 장유유서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롯이 그곳에 살다가 국제전쟁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출해오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희생과 양보와 대가가 전제되는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오히려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가 문제다. 너만 변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친한 친구와 둘이서 한 일주일 동안 장거리 자유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때 친한 친구와는 절대로 여행을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같이 여행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소 친구로 만날 때는 서로 시간이 될 때 만나고 서로 편한 일을 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박 7일의 장거리 자유여행의 일정은 그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시간 계획도 다르고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했다가는 여행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잃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상한 친구랑 여행을 가서 그랬겠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지 아세요? 사실 그렇게 그 친구와 평화로운 여행이 된 거에는 그 친구가 온통 다 양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여러분에게 맞춰준 겁니다. 안 싸우려고요. 그래서 평화가 왔죠.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친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원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평케 하는 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